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서 지난 한 텀 동안 했던 사역들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네, 미얀마는 5개 나라를 이웃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같이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네피도고요. 인구는 한 약 5,600만 명 정도 됩니다. 언어는 공용어로 버마어를 사용하고요. 소수 종족들은 자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종족 그룹을 보면 버마족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3,800만 정도가 버마족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기타 5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인따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소수 종족입니다. 종교적인 분포들을 보면 불교가 가장 많고요. 아까 영상은 이제 2016년도에 작성된 건데 이제 지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불교가 2%가 줄었고 기독교가 이제 2%가 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6%인데 문제는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소수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소수 종족 중심. 주종족은 아직 버마족은 복음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비상사태 계속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앙산 수지 여사는 지금 77세인데 감옥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고요. 33년형의 여러 가지 이제 군부에서 법적으로 이제 죄명을 씌워서 33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없게 그렇게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부는 여전히 장기 계획, 장기 집권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서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식용유를 이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1리터 식용유가 이제 우리 돈으로 3,0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10,000원을 하는 거죠. 3배 이상이 뛰었고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올라서 사실 임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범죄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또 절도, 소매치기, 강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곤, 만달레이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으로 인해서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 인따족 소개를 드리면 인내 호수 지역이라고 이제 산주에 인따족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인따족 외에도 많은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마을과 육지 마을로 나눌 수 있는데 호수 마을이라는 것은 수상 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을 수상 위에 지어서 지내는 사람들이고 육지 마을은 그 주변에 이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보면은 주변에 이제 4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요. 성도는 전부 합해야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인따족이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중간에 네피도에 보시면 별 위에 있는 별에 옆에 이제 호수가 파란색 보이시죠? 저희가 인내 호수인데 인내 호수 주변에 저렇게 많은 또 사원들이 있고 또 냐웅쉐라는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지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따족 사람들의 특징은 배를 노를 저을 때 다리로 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따족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인따의 뜻이 이제 인이 호수라는 뜻이고요. 따는 아들, 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쭌묘라고 해서 수경 재배, 이 밭을 물 위에 띄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지, 박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토마토 이런 것들 재배해서 이제 업을 이어가고요. 이렇게 직무를 짜고 또 이렇게 수상 위에서 이제 지내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그 저기 보시면 저 불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그 금박지를 이렇게 붙이면서 기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심이 강한 지역이고 불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예병지 교회라고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97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제 성도들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아이들 어린이 캠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물에서 세례를 주고요. 이 모습은 이제 예병지 교회의 모습인데요. 물도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축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개축해서 크리스마스 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크리스마스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네.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 네. 예. 저희가 처음에 한 3년 반은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학사 사역을 했습니다. 학사 사역은 그 호수 안에 학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내던 그 야옹쉐라는 지역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를 등하교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네. 도시락을 준비해가는 모습이고요. 예.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방과 후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이제 큐티하고 이제 학교를 등교하게 됩니다. 예, 방송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때는 학교를 한 2년 반 동안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보 교육센터라는 그 곳을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1,200평 정도의 땅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적인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코로나 동안에 아주 열심히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네, 이 모습은 이제 월요일마다 조식 금식을 하면서 그 쿠데타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저희 주변에 그 40분 가면 주도 따옹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도 있고 KFC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경험한 모습들 그리고 같이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졸업생들 양곤으로 졸업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센터에 이렇게 텃밭처럼 채소를 기르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네. 예, 여기는 이제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같이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학사 아이들과 같이 한 사진이고요. 예. 또 이렇게 주말이 되면 저희 센터에 와서 뭐 기타를 치거나 음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남학생들 3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11명. 지금 이제 3명은 대학 입학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가 토부 교육센터라는 그 센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인따족의 차세대들을 키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부는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그런 의미로 짓게 됐고요. 이곳은 이제 통합 기독교 문화센터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비전을 가지고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뭐 임의용 교실, 그다음에 언어, 미술, 음악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이제 파란 점이 있는 곳이 양홍쇠라는 지역입니다. 그 밑에 이제 인내 호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구입한 그 토부 교육센터와 양홍쇠 중고등학교 거리가 1km, 직선 거리로 1km입니다. 네, 이 부지는 사탕수수 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네, 측량하고 또 기도하고 땅밟기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거기 울타리를 두르고 우물을 파고 또 나무를 심고 또 오두막, 원두막 같은 것을 이제 짓고요. 가건물을 이제 저희가 먼저 짓게 됐습니다. 네. 네. 야외 주방이고요. 저희가 스텝 숙소와 목공실 지었고 또 사무실 겸 예배 처소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 모임도 하고 또 청년들 모임도 이렇게 하고 또 코로나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그 땅의 모습입니다. 위성 사진의 모습이고요. 네. 예, 과실수들을 심어서 망고나무를 한 30그루 심었고요. 이제 어떤 망고나무들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이제 사역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TIM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 유닛이 있고 현지 선교사 한 유닛에 네 유닛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예병지 교회가 이제 자립이 거의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세워졌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선교적인 역량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 야마우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한 팀이 되고 이 교회 사역을 돕고 저희 가정과 다른 한 가정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로 새롭게 저희가 비전을 꿈꾸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운동회도 하고 체육 활동, 2인 삼각, 풍선 터뜨리기, 뭐 단체 줄넘기, 뭐 줄다리기, 뭐 이렇게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내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의 혈당 그리고 혈압 그리고 뇨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4마을을 하게 됐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5월 말에 저희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니까 너무 좋은 도구가 됐고 또 현지 그 이장들을 만날 수 있는 리더십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에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좋다 이런 말도 이제 저희가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계속. 예, 그런 센터에서 이제 하는 모습이고요. 예, 짜장면도 저희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저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마을을 방문해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또 다른 마을이고요.
예, 이 모습은 이제 또 산모들이 좀 있는데 그 산모들이 어려요. 나이가 10대인데 철분이 부족하니까 빈혈이 오니까 저희가 철분제를 좀 나누는 일들도 했고요. 네. 예, 여기도 산모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궁이 탈출이 돼서 14년을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분이 그 계량기, 전기 계량기를 팔아서 자기가 수술을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모습을 같이 그 이후에 찍은 모습이고요. 자녀가 4명이에요. 4명이고 좀 어렵게 살아가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됐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이웃 집에서 이렇게 또 생선을 대접을 해주시고 해서 또 좋은 시간 가졌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내와 같이 찍은 이분이 불교도예요. 근데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스텝처럼 저희가 현지 스텝이 없는데 스텝처럼 도와주셔서 그래서 4마을을 다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사람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흔닝씨예요. 흔닝씨 이름이. 예. 예, 그리고 거기 현지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식료품하고 학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동안 이런 좀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보다는 저건 진짜 제가 지난 두 번째 텀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하시고 결국 선교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몸소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선교의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1장 9절에 그 욥이 이제 고난을 받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 울타리를 두르시고 많은 가축들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다 걷어가시면 욥이요 하나님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말처럼 물질적인 축복이 그 욥에게 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인 조건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저희들이 어찌 까닭 없이 선교하리이까.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누리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온누리교회가 1985년에 12가정이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후원할 선교사를 이렇게 세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선교 헌금을 따로 구분해서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성도들도 한 몇백 명 모이고 좀 헌금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면 그때서야 이제 좀 선교를 해볼까, 선교사를 후원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시작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그런데 온누리 교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전혀 선교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계속 걷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온누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한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온누리 이것은 바로 선교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한다는 고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온누리 교회의 이런 그 리더십의 그 비전과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면 온누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전통이 남아 있어요. 매년 첫째 주, 둘째 주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구분해서 성경금 작정을 하죠. 이것이 아주 온누리 교회 안에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선교로 드리는 온누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라는 것이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그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해외로 아웃리치를 가죠. 국내외로 가요. 예, 국내외로 많은 인원들이 뭐 몇천 명이 가잖아요.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의 그 1년의 휴가를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런데 그것을 내서 그것도 자기 또 재정을 들여서 또 시간을 내서 그 봉사하러 가잖아요. 해외로 가고 또 국내로 아웃리치를 가잖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여름마다 누가 말하더라고요. 온누리 교회, 온 난리 교회가 된다고. 근데 온 난리가 돼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정말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아웃리치를 가게 되면요, 꼭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꼭 나와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나눈다면,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때부터 쭉 자라왔어요. 대학부 청년부에서 이제 제가 청년부 있을 때, 그러니까 97년도에 그때 여호수아 공동체가 서빙고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부 청년부 1000명이 해외로 아웃리치를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스리랑카였어요. 저는 스리랑카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일주일의 시간이 제 선교적인 그런 삶을 드리는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기로 인연을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곳에 계셨던 모 선교사님이 제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꼭 선교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제가 26살이었는데 그 마음에 불이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순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까? 계속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때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갈수록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일단 2년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행해야 되겠다. 근데 직장을 내려놓으려니까 보니까 사직서 내려고 하는데 갈등이 많았어요. 안에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내가 이런 직장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은행이라는 직장을. 그리고 배우자를, 누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를 잘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 못 지시겠는가? 분명히 책임지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priceless,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 선교제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선교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 자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단기 선교 2년의 스리랑카에서의 삶을 통해서 장기 선교사로 또 헌신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FA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20기죠.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이요, 스펙 쌓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 직장 좋은 데 잡으려고, 좋은 데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역행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 경험하고 오셨던 것들이 추억이 아니라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장기 선교사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 요즘 보면 우리 선교의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선교사 비자 주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또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요. 요즘은 선교하면은 오히려 더 쫓아내고 비자발적인 철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선교 현장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화도 배워야 되죠. 또 여러 가지 한국에는 또 부모님 그냥 물론 형제들이 뭐 많으면은 모르겠지만 또 부모님이 홀로 계셔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쏟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지 않은, 한 영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보낸 시간에 비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요. 지금 미얀마 상황도 그래요. 쿠데타가 나서 너무 좀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지고 지금 비자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요,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흥황하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느 날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가 건축 때문에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 후원할 수 없다. 통보가 오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팀 사역하는데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는. 차라리 그냥 선교하지 말고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마음, 그 선교의 불은요, 꺼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속에 불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또 현장의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계신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예, 까닭 없이 선교하리이까. 우리의 선교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선교의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든지 선교 현장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저희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